오늘은 4월 9일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70명을 세워서 하나님의 회막 장막 앞에 딱 세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을 그 70명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70명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영을 받다 보니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70명이 예언을 막 하다가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된 것이고 선지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협력하는 거예요.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와 협력합니까? 먼저 하나님과 협력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 협력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일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돼요. 뭘로요?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이루어 나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쉐어링을 하고 같이 나누어서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6절이에요.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70명을 다 세워서 하나님 회막 앞에 나오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 그러니까 세워진 70명 중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집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닷 그리고 메닷 두 사람이에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회막 앞에 있었던 70명에게 임하는데 그 엘닷과 메닷은 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사람들은 68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집에 있는 그 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은 무소부재하시다 이 말입니다. 어디든지 계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 환경이 어떻든 장소가 어떻든 시간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순간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요. 어디든 계셔요. 편재라고 하죠. 하나님은 편재하셔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던 그 장소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집에도 계시고 공부하러 학교 가면 학교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일하러 타국에 가도 거기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있는 곳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8절에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측근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당황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는 이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회막에 나오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막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얘기해요. 내 주여 제발 저 두 사람의 예언을 멈추소서. 멈추게 하소서 했더니 모세가 말하죠. 놔둬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놔둬라. 나는
온 백성, 우리 백성 모두가 저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 선지자가 되어지고 예언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만 성령을 받고 목회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분히 받고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게 해준다고 했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 앞에 다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바람이었어요. 바람은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게 바람이에요. 바람은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내가 방향을 틀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람을 지나가던 메추리기 때에 갑자기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그 메추리 떼가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바람을 뚫지 못하고 날려왔어요. 그래서 바닥에 다 떨어진 거예요. 자,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면 우리가 길을 걸을 때 하루쯤 걸을 정도의 길, 그 거리, 엄청나게 먼 거리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메추라기는 두 규빗이래요. 1규빗이 약 45cm 정도 되거든요. 2규빗이면 거의 어때요? 90cm, 거의 1m. 그러니까 바닥에 1m가 쌓인 거예요. 메추라기가 1m가 쌓이고 길이는 하루길쯤 걸어갈 정도의 거리까지 쏟아진 거예요. 사람들이요, 메추라기를 그냥 푸대에 잡아서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고두고 먹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한 번 주려고 마음 먹으면 정말로 풍성하고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바람을 통하여 이 일들을 하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머리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상식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머리 안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상식 안에 갇혀 있겠습니까? 상식 밖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런데요, 이 고기는, 메추라기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재앙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다 줬어요. 먹고 싶으니까 먹어봐라.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고기 이제 구워서 먹고 아직 먹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재앙을 내렸다. 이 재앙이 뭔 재앙인지 모르겠어요. 재앙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함으로. 왜? 이 메추라기는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원망의 산물이에요, 사실은.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했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 욕심낸 백성들이 거기 장사됨이라.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어요. 거기를, 메추라기 떼가 떨어진 곳을. 이게 무슨 뜻이냐?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탐욕을 부렸더니, 원망했더니, 욕심을 부렸더니 거기 죽어서 원망해서 무덤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항상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원망의 마음들을 다 누르시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언제나 있는 곳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